오늘은 고난의 섭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생각합니다. 자, 인생을 살면서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호흡하는 모든 사람은 일평생 고난의 연속의 삶을 살아갑니다. 자, 하나님은 선하신 주님이신데, 그리고 사랑의 주님이신데, 어떻게 해서 우리 인간에게 고난이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간의 죄 때문에 들어왔죠.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는 고난이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에덴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 이 에덴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즐겁다, 기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자, 이 고난은 뭐의 결과냐면 죄의 결과입니다. 이 죄의 결과로 인해서 인간에게 고난이 온다. 그리고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다. 고난이 없는 인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인간은 뭐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죄성을 가지고. 그리고 죄성을 가지고 살아간다. 살아간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편 90편 10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올해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자,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긴 것 같지만 짧아요. 짧은 인생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다 같은 그런 경험이겠지만 젊었을 때는 야,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냐? 빨리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 하면서 시간이 천천히 완행열차처럼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50이 넘고 60이 넘어가게 되면 인생이 어떻게 지나갑니까? 총알처럼 지나간다. 자, 모세는 시편 90편 말씀을 통해서 화살같이 지나간다고 그랬어요. 새같이 날아간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때는 총알이 없으니까 뭐 미사일이 없겠고 로켓이 없으니까 그런 고백을 했지만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야, 벌써 일주일 지났네? 벌써 한 달이 지났네? 엊그제 신년을 시작했는데 벌써 9월 중반을 지나가고 있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인생이 신속히 지나갑니다. 그렇게 신속히 지나가는 인생인데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이라고요? 고난에 점철된 인생이다. 그래서 바로 이 모세라고 하는 분도 수고와 슬픔뿐이요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했고요. 그리고 창세기 47장 9절 말씀 보니까 바로 야곱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나이 134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이 험악한 세월을 보낸 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조상의 나이에 미치지 못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짧은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내 인생이 험악하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죠.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고난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고난의 삶을.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고난이 없는 인생이 없어요. 모든 믿음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다 고난을 통과했죠. 자,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못되게 하려고, 하나님 나라에 못되게 하려고, 보석되게 하려고. 여러분, 이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에서 나오는 이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보석되는 곳이 없죠. 다 엄청난 과정을 거치죠. 우리는 자연스럽게 보석을 캡니다. 광산을 하는 사람들이, 보석을 채취하는 사람들이. 그렇지만은 모든 보석은 그냥 태어나지 않는다. 엄청난 지열, 압력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보석이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 인간은 죄를 보면서, 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보면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죄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이 죄성이 부서지고 깨어지도록 하나님은 연단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부서뜨립니다. 우리를 뽑아내십니다. 여러분,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채취되는 것이 아니죠. 그냥 99.9% 그냥 태어나는 것이 아니죠. 용광로에 들어갑니다. 용광로에 수십 번 들어가서 바로 찌꺼기는 다 제거가 되고 금만 남게 돼요. 제가 이걸 잘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님이 장항제련소에서 36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영광로, 용년과라고 그래요. 장제련소를 가면은 여기저기 막 큰 용광로가 샘물을 쏟아냅니다. 돌이 녹아서 흘러나와요. 잡것이 제거되는 겁니다. 자,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보석이 되어서 영원토록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신다. 우리 신앙의 목적은 나라고 안 했어요? 우리 신앙의 목적은 은혜 받는 것이 목적이라고 안 했어요?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천국에 올라가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합니다. 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인 과정이다. 필연적인 과정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이 연단의 과정을 거쳤다는 거예요. 아브람도, 이삭도, 야곱도.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 삶이 주님 앞에 보석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고난이 왔을 때 나에게 왜 이렇게 고난이 왔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따지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고 무릎을 꿇고 주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귀하면 귀할수록 연단을 하셔요. 귀하면 귀할수록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자, 그러면 첫째, 이 고난의 목적이 무엇이냐? 고난의 목적은 첫째로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케 하시려고. 순종케 하시려고. 자, 여러분들, 우리가 보석되어져 가는 과정, 생명되어져 가는 과정, 신인격 되어져 가는 과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너무 중요해요. 순종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왜 우리 인류에게 죄를 끌고 들어왔느냐? 죄의 결과인 고난을 끌고 왔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불순종이죠.
불순종. 우리는 불순종과 순종의 중요성을 잘 알지 못해요. 그것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걸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순종이 최고입니다. 순종하는 자가 보석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말씀 위에 서시기 바랍니다. 말씀 위에 선다는 건 뭐예요? 바로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 할렐루야. 말씀을 아는 지식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요즘 우리나라 크리스찬들 말씀의 지식이 너무나 풍족합니다. 흘러 넘칩니다.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죠. 그리고 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유튜브 방송 이것저것 찾아보죠. 말씀이 충만해요. 말씀에. 그런데 말씀이 충만하면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고, 말씀이 진짜 생명이 되고 인격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 말씀의 지식 가지고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해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늘 하는 얘기지만 이 말씀에도 깊이가 있고 낮은 곳이 있다. 낮은 말씀이 있고 깊은 말씀이 있다. 은혜를 붙잡고 가는 사람은 도의 초보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은혜 먹고 살아야 간신히 자기 생명이 유지가 됩니다. 그렇지만 담대하고 강한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단단한 말씀을 먹고 훈련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보석되어져 갑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은혜만 받다 보니까 신앙생활의 초점이 누구한테 맞춰져요? 내 자신에게 맞춰지잖아요. 이거 참으로 위험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분명한 확실한 사실이지만은 은혜만 붙잡고 가면 그 초점이 나에게 맞춰진다 이 말이야. 여러분, 신앙의 초점이 납니까? 신앙의 목적이, 예배의 목적이 납니까? 내가 은혜 받으려고 지금 예배에 참석하는 겁니까? 예배는 100% 주님의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은혜의 초점이 맞춰진 사람은 예배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멘.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 맞추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진리의 말씀 위에 서라 이 말이요. 나에게 서지 말고 은혜의 단계를 뛰어넘어서 더 높은 단계로 진리의 말씀 위에 설 때 주님께 영광이 되어가고 내가 보석되고 생명되고 인격되어져 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에이파트 성도는 내 생각이 쑥 빠져나가야 돼요. 내 감정도 쑥 빠져나가야 돼요. 내 판단도 쑥 빠져나가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주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의 내용이어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죠. 마태복음 26장 36절로 39절 말씀 보니까 주여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고민 중에 고난 중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은 예수님의 사명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님의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뜻이지만 예수님도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 때문에 고민하여 죽게 되었사오니 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 삶 속에 고난이 왔을 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무척이나 어려워요. 무척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됩니다. 고난에 짓눌려서 그 고난 때문에 우울증이 푹 빠진다거나 그 고난에 눌려서 내가 꼼짝 못하고 있으면 여러분 내 속에 고통과 슬픔은 더해간다. 우울증은 더해간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것,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 사람이 우울감은 가질 수가 있어요. 우울감. 우울감. 그런데 그 우울감이 우울증으로 가면 안 돼요. 왜 우울감이 우울증으로까지 가느냐, 발전하느냐? 우울증으로 간다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생명이 약화된다는 뜻이에요. 주의 성령이 강력하게 나를 붙잡고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고난이 왔을 때 아니면 우울감이 들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배우라 이 말이에요. 다윗에게. 다윗이 우울증을 어떻게 풀어갔습니까? 다윗도 죽었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한 나라의 왕이면 재산이 많으면 부족할 것이 없을 것 같지요. 인생에 참으로 기쁘고 신나겠지요. 왜? 모든 걸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걸 누리는 걸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 가지고 만족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 밑에 신하와 방백들이 많은 사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깊은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정말로 죽기를 간구할 정도로 고통받는 세월을 보내냐 이 말이죠. 다윗도 죄를 범했어요. 범죄자죠, 범죄. 그리고 다윗도 왕이 되어서 한순간 교만해졌어요. 한순간 교만해졌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자칫 우리가 방심하면 교만해져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보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해요?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해라.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해라. 교만하지 말라 이 말이야.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어제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들 제가 카세 올렸죠. 교만해서 실패한 인생들이 나옵니다. 우시아 왕 믿음의 왕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 왕 믿음의 왕입니다. 근데 이들이 실패한 것이 무엇입니까? 왕이 되어서 교만에 확 돌아버려요. 그러니까 내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내 삶의 관리를 내가 하면 안 돼요. 내 삶의 관리를 내가 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 생각으로, 내 의지로, 내 판단으로, 내 감정으로 하는 걸 내가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 그 말씀 위에 내 인생을 둬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라 이 말이야. 우시아와 사울이 말씀에 실패했어요. 말씀에 하지 말아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것을, 이 두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들이 분양을 했어요. 자기들이. 사무엘이 진노하죠, 사울에게.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했습니까? 선지자가 안 오니까, 제사를 드려야 할 선지자가 안 오니까 사울이 급한 나머지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믿음의 열정이죠. 급하니까 자기가 단 한 번 제사를 드렸어. 제사를 집도했다 이 말이야. 사무엘이 진노를 합니다. 왜 불순종합니까? 응?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뒤로 여러분들 사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악신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성령이 역사해요. 생명이 역사합니다. 신인격이 되어져 갑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내 생각 따라서, 내 의지 따라서, 내 감정에 요동치면서 어깃장을 놓고 불순종을 하게 되면, 불순종하면 불순종할수록 어둠의 영이 역사하는 통로가 크게 열려요. 그리고 반드시 사단이 역사합니다. 사단은 불순종의 영입니다. 사단의 영은 불순종의 영이요, 성령의 영은 순종의 영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것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사랑하는 세린 성도 여러분들은 말씀 위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터를 굳건히 세워서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왜 고난이 오느냐? 두 번째는 지은 죄를 회개하라. 죄를 회개하라. 어떤 삶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가운데, 가정에 문제가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들 가운데 나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르쳐줘도 나를 몰라요. 왜 이렇게 자녀가 말썽을 부리고, 왜 이렇게 우리 가정에 문제가 터졌느냐? 그걸 또박또박 전화를 해가지고 가르쳐줘도 자기를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보면 그 사람의 문제가 보입니다. 근데 본인은 몰라요. 여러분, 말씀은 거울이라고 그랬죠? 고린도전서 10장 역시 말씀 보면 말씀은 거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거울이 되나니,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거울이 되나니 그랬어요.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춰보세요. 아, 이거였구나. 나의 허물이 이것이었고 내 안의 역사는 불법이 이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깨닫게 될 때 그것을 붙잡고 몸부림을 치면서 회개하는 겁니다. 주여, 내가 일평생 이것 때문에 속아 살았네요. 더 이상 이것에게 끌려 살았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하면서 주여 하면서 간절한 애통하는 기도를 그때서야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회개를 하더라도 스쳐 지나가는 회개하지 마세요. 간절한 회개, 가슴을 치는 애통의 회개. 자, 죄 때문에 고난이 왔다고 그랬잖아요. 죄 때문에 땅이 저주받았지요. 응? 죄 때문에 가시덤불이 생겼지요. 죄 때문에 사납게 됐지요. 이 죄 때문에 내가 사는 땅이 회복돼야 돼요. 이 죄는 떠나가고 내가 사는 땅이 회복돼야 돼. 여러분들이, 이 육체가 여러분들의 땅입니다. 이 육체의 본질은 땅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는 그 가정의 홈그라운드가 땅입니다. 우리 교회가 땅입니다. 우리 동네가 땅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땅입니다. 땅이 회복이 돼요. 인간의 죄는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땅이 더럽혀져요. 그래서 가시덤불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한반도 이 땅이 더러워졌어요. 지하으로 더러워졌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크리스찬들의 삶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더러워졌으니 오직 하겠어요? 전 세계가 열방에 더러워지니까, 땅이 더러워지니까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보내잖아요.
한 사람의 실수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입니다.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경륜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날아가는 참새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계적인 코로나 인구가 몇만 명입니까? 크게 얘기해 볼 뿐. 여러분, 세상이 돌아가는 것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3,500만이잖아요 지금. 3,500만 코로나 인구가, 확진자 인구가. 이게 하나님의 섭리지 그냥 들어왔겠냐 이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목숨이 달려있는데. 자, 미국의 코로나 인구가 몇 명이에요? 가시에 써놔도 그냥 건성으로 있지 마요. 거기 다 써놨잖아, 가스에. 몇 만이에요? 600만이 넘었잖아요 지금. 600만이 넘었어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잖아요. 다 죽는 건 아니지만 여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을 떠난 자에 내게 돌아오라. 질병보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불신자가 신앙을 회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죄를 떠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서 인간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시대냐?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시대다. 알곡과 쭉정이를. 여러분, 우리나라 1년에 문 닫는 교회가 몇이나 되는 줄 압니까? 놀랄 준비하세요. 안 놀라면 교회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놀랄 준비하세요. 1년에 문 닫는 교회가 3,000교회예요. 3,000명이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3,000교회가 문을 닫아요. 물론 그만큼 교회가 세워지겠죠. 왜?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이, 목회자 후보생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교회 성장 연구에서 이게 다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문을 닫는 교회가 3,000교회. 3,000교회. 그리고 중대형 교회, 몇천 명 모이는 교회들 가운데 문 닫는 교회가 7, 80교회 1년에. 우리는 몰라요. 근데 성장 연구에 있어서 이 사람들은 다 통계를 내거든요. 이런 교회들은 빚져가지고 빚을 못 갚아가지고 문 닫으면 어떻게 돼요? 그 교인들이 뿔뿔이 흩어지겠죠. 교회가 지금 전쟁이요, 난리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감사해야 돼요. 교인이 적으니까요, 이런 때가 좋더라고. 큰 교회는 서로 조시반이라고 교인들이 안 나와. 50% 반토막 났죠. 50%. 그리고 제가 다니는 병원 수간호사가 사모님이에요. 얼마 전에 개척했어요. 재작년인가 개척을 했어요. 목사님네는 교인들 잘 나와요? 물어보더라고. 잘 나온다고. 거기는 교인들이 잘 안 나온대요. 얼마나 힘들겠어. 개척교회에다가 교인 수는 적은데 교인들이 신앙이 약하니까 안 나온대요. 이런데야.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은 울더라고. 왜? 그런 교회는 더 철저합니다. 정부에서 더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동사무소도 안 나오고 시청에서도 안 나와. 작은 교회인 걸 안 와봐. 건물 덩치가 작으니까 간섭을 안 받아서 좋아.
우리 교회는. 그리고 천안은 아직 교회에서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뭐가 없어요. 이단 신천지에서 옛날에 발생했지만 정상적인 교회에서는 지금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교회 한 교회도 없어요. 이것도 감사한 일이죠. 아멘. 지금 정부에서는 뭐 대면 예배 금지하지만은 또 천안시청에서는 몇 명 이하 교인은 괜찮다. 문자가 또 왔어요. 그러니 감사하지.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욥이 고백한 게 있어요. 내가 두려워했더니 두려움이 어떻게 했다고? 내게 찾아왔대야. 두려운 것이 진짜 두려운 것이 내게 찾아왔대야. 여러분,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서 예배 드릴 필요는 없죠. 저도 방역을 철저히 합니다. 우리 교회에. 철저히 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집에서도 온도계 하나씩 사세요. 얼마 안 돼. 2, 3만 원이면 사. 온도계 체크하고 좀이라도 이상했다. 기침이 나온다. 그러면 주님 집에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고 나오지 마. 그것 외에는 다 나와.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을 보여줘야지. 알곡과 축정리를 고르신다니까요. 이게 하나님 방법이라니까요. 하나님 방법이에요. 이 코로나 때문에 쫄면 안 돼요. 천국 못 가는 거, 에이팟에 떨어지는 거,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두려워야지. 코로나 때문에 두려우면 안 됩니다. 아멘. 마스크 쓴 게 좀 약간 걱정이 되고 위험하다면 마스크를 쓰고 여기다 유리테이프 붙이고 이렇게. 평타지 못하라. 그리고 안경 쓰고 안경. 아까 인터넷 뉴스 보니까 저번에 인터넷 보니까 안경을 끼면요 5배나 줄어든대. 왜냐하면 눈으로 그게 비말이 눈으로도 들어간답니다. 그게. 그래서 안경을 끼면 더 좋대요. 안경을 끼면. 안경 끼세요. 렌즈 끼고 다니지 말고. 예. 자, 어쨌든간 바로 여러분들 이렇게 죄를 회개하라고. 주여 한국을 바꿔주세요가 아니고 주여 나를 바꿔주세요. 나 한 사람이 바꿔지면 가정도 바꿔지고요, 교회도 바꿔지고요, 직장도 바꿔지고요, 이 나라 이민족도 바꿔지고요. 나요. 문제는 나. 문제는 나도 나요. 자, 세 번째는 무엇이냐? 세 번째는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려고, 한마디로 무릎 꿇게 하려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교만이 나옵니다. 교만. 이 교만의 원수요. 불순종 다음에 그 다음에 원수가 뭐냐? 교만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내 멋대로요. 말씀대로 하지 않습니다. 이게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교만을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우쭐하는 걸, 사람들 앞에 우쭐하고 높아지는 것, 그것만 교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대로 안 사는 게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불순종 딱 하니까 불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플러스 뭐요? 교만하게 된 거예요. 교만하게 됐어. 그러면서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집니다. 그 영이. 우시아도 역시 마찬가지. 히스기야 이 왕들의 특징이 히스기야. 이 사람도 겸손의 왕이요. 처음에 겸손의 왕이요. 왕이 되면서 국권에 회복이 되고 창고에 금문 보석이 쌓이고 그러면서 외국에서 사신이 방문했어요. 자, 보시오, 내가 이런 사람이요 하면서 금문 보석이 들어있는 창고를 확 활짝 열고 외국 사신단한테 그걸 보여주고 자랑합니다. 근데 하나님한테 딱 걸렸어요. 요놈, 요놈 왜 교만하냐? 네 힘으로 그렇게 된 것이냐? 왜 자랑하냐? 하나님이 딱 치시죠. 등창암에 걸렸죠. 등창암. 근데 다행히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종의 말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교만했지요. 범죄했지요. 그런데 겸손과 믿음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렇습니까?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회개했지요. 참 신앙의 사람은 그래요. 깨달을 줄 알아요. 내 잘못을 볼 줄 알아요. 참 신앙의 사람은. 그래서 통곡하면서 울며 불며 회개합니다. 다윗도 그렇고 히스기야 왕도 그렇고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진실을 보시고 몇 년을 연장했어요? 15년.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시잖아요. 내 속에 불순종이 쑥 뽑아져 나가야 되고 내 안에 교만이 쑥 뽑아져 나가야 되고 그러려면 엎드려라. 엎드려 기도해라. 할렐루야. 예? 엎드려 기도해라. 요즘 박명준 사모 기도 불이 붙어가지고 열심히 아침 저녁으로 그냥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기도해야 돼. 엎드려야 돼요. 골방을 하나 만드세요. 이 시간에는 여보 들어오지 마. 애들아 들어오지 말아라. 응? 그래서 찬양을 틀어놓고 유튜브에 찬양 많잖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응? 그것도 불안하면 장롱 속으로 들어가. 거기서는 쫙 부르짖어도 괜찮아요. 우리 주님께서 골방 기도를 하겠잖아요. 그렇죠. 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라고 무릎 꿇으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고난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 자, 네 번째는 뭐냐? 징계의 뜻으로 고난을 주신다. 징계의 뜻으로. 사무엘하 12장 15절로 23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했어요. 그리고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파. 태어나자마자 아파. 그래서 이 다윗 부부가 혹시나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을 믿고서 기도했어요. 근데 태어난 지 4일 만에 아기가 죽습니다. 4일 만에. 이것은 죄값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펑펑 울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받지 않으셨어요. 징계입니다. 왜 그래요? 너는 왕으로서 그럴 가능성이 많은데 왕이니까 옆에 접촉하는 여인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범 케이스로 딱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 다시는. 자, 박명수 나무 아까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사람이 있어요. 죄 없는 사람이 돌을 던져라. 주님 말씀 생각하면서 죄 없는 사람이 돌을 던져라. 그런 사람들은요 차별금지법을 찬성합니다. 목사들이. 누구를 정죄할 수 있느냐. 그런데 여러분들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져라. 그 뒤에 말씀을 우리가 몰라요. 그 뒤에 말씀이 뭐죠? 여인한테 한 말. 그 뒤에 말씀이 또 있어요. 응? 다시는 죄짓지 마라. 죄짓지 마라. 우리 주님은 용서했지만 죄짓지 말라는 거야. 아멘. 죄는 징계가 따라와요. 왜? 우리 주님의 목적은 당시 우리가 보석이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목적이라고 그랬죠. A파트는 이것이 철저하게 된 사람이요. 목적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나를 위해서 믿는다니까요. 내 생존을 위해서 믿는다니까요. 내 생존을 위해서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해가 갑니까? 내 생존을 위해서 믿지 말고 주님 나라의 영광, 주님 나라의 영광,
그러려면 말씀에 순종해라. 죄악을 버려라. 주님에게 무릎을 꿇어라. 징계를 할 때 징계를 달게 받아라. 주님, 나를 가르치시려고, 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징계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권사처럼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자기를 보지 못하는 그런 권사가 아니고, 우리 교회 권사님 아니에요. 다른 교회 권사님이에요. 그 문제를 자녀한테 돌려요. 더 큰 문제는 본인들한테 있는데, 여러분, 부모가 먼저 주님 앞에 고꾸라져야 돼요. 신앙의 각도가 틀렸어요. 신앙의 목적이 틀렸다 이 말, 초점이 틀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생명이 됩니까? 어떻게 보석이 되어져 갑니까? 신앙의 목적, 내 생존이 아닙니다. 은혜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을 부정적으로 오해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다윗은 엄청난 고난의 연속이에요. 자식들이 죽어나가지요. 그렇죠? 응? 자식들이 죽었어. 응? 저 누구요? 머리가 걸려가지고 목이 대롱대롱 해가지고 죽은 자식이 누구죠? 배반해가지고 아버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응? 압살롬. 내가 이렇게 얘기할 때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알면서도 머릿속에 뱅뱅 돌리면서 입에서 안 나와서 하는 얘기야. 응? 압살롬. 이름을 잘 지어야 돼. 이 압살당하면 그러면 안 되지. 응? 압살롬. 그리고 벳사베에서 난 아들, 응? 죽잖아요. 이거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응? 장인이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14년 동안 쫓아다니고, 응? 다시 깨달은 거, 이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깨달은 거. 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안 살았구나. 내가 주의 말씀을 놔버렸구나. 내 생각대로 믿음 생활하고, 내 감정대로 믿음 생활하고, 내 의지대로 믿음 생활했구나. 응?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예? 뭐라고 고백했어요? 고난을 통해서 뭐를 배운다고? 응? 율례를 배운다 그랬죠. 67절, 고난당하기 전엔 내가 그릇 행했더니 잘못 행했다 이 말이야.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유익이래요. 유익.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은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야. 나를 깨닫고 나를 보게 되는 거야.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